아멘. 네, 지난주 이제 창세기를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창세기가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고 어떤 내용을 담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며 그 얘기요. 먼저 1장 1절에 담긴 의미들을 처음 살펴보게 되었었습니다. 이 창세기는 원래 모세에 의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1차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과 인간의 기원과 함께 인간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 더욱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며 그래서 내 삶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립해 볼 수도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의식하면서 보되 또한 내 삶의 목적과 관련해서도 늘 생각하면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창세기의 첫 본문으로 본 이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한 절에서도요. 벌써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창조된 시간과 공간이 유한한 것이기에 영원한 세계로의 구속이 필요하고 또 그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 피조물된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 이 창조 사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만 지난주 그 1절 말씀은 창조의 처음 내지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거기서 더 진전되어 어떻게 진행되며 창조되었는가 내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창조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6일 동안 창조된 사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6일째 뒷부분에 이 사람 창조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이 구속사적인 내용과 또 우리 삶의 목적이나 방향에 관련된 내용을 엿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담아 이제 창조하셨고 또 모세가 또 여기 기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다시 이 사람 창조만 제외한 창조 사건을 보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와 관련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담아 창조하셨는지 살펴보며 이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 더욱 경이로워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단 2절이 맨 처음 첫 절인 2절이 특이하게 6일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3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그 6일 동안의 창조 사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2절에 대해 잘 살펴보고요. 나머지 3절에서 25절에서는 이 서로 비슷한 모습으로 창조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에 그 공통된 모습을 먼저 묶어서 보면서 다음 각 창조마다 그 특이한 점들을 따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절, 첫 절이 2절의 모습은 어떻게 봐야 하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바람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을 수면에 올라서십니다. 아멘. 예, 이것이 이제 의견이 나누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1절과 관련이 되긴 되는데 그 1절에 이 태초의 천지가 창조된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묘사한 모습이냐 아니면 1절 이후 오랜 시간을 두고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결과로서 이게 보여진 모습이냐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나름
모두 일리가 있어서 두 가지를 모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이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처음 모습이다 이것이. 그렇게 보는 견해를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지난주 보았듯이 이 무형의 하늘은 뭐 우주죠. 우주. 거기에 유형의 땅, 그 지구가 이게 담겨 있는 그런 공간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때 땅, 즉 이 지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아직 혼돈되고 공허한 상태였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 혼돈이란 말은 원어로 황폐하고 이 불모지의 상태 내지 형태가 없고 빈 상태를 나타내고요. 또 공허도 그와 비슷하게 텅 비거나 폐허가 된 상태를 나타내기에 이 땅, 이 지구상에 아직 어떤 아무런 제대로 된 형태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 비어있는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의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이제 1절에 창조가 된 이후의 처음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견해인데요. 자, 아마 이것은 지금의 이제 과학으로 말하자면 지금도 저 우주에서 별이 계속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 기체나 고체가 서로 섞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하늘 우주에 그 물질 생성에 필요한 그 기본 원소들을 창조하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원소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이렇게 지구가 형성되도록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비어있고 아직은 텅텅 이제 어떤 덩어리만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아직 이 빛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은 창조의 첫째 날이 시작된 것은 또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흑암은 이제 캄캄한 그 어두움을 말하는데 이 흑암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주를 만드셨을 때 이 무형의 공간 우주를 만드셨을 때 이 어두움도 함께 만드셔서 그 무형의 공간을 채우게 하셨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원의 영역은 어두움이 없는 영역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그 흑암이 이 땅 그 지구에도 맞닿아 있는 모습이죠. 맞닿아서 다 이렇게 흑암이. 그런데 거기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을 또 잘 보아야 됩니다. 여기 깊음이란 말은 원어로 물의 깊음, 물의 깊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 땅을 이제 말하면서 이 물의 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 이 지구상에 그와 같이 깊은 물이 뒤덮고 있었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깊은 물이 뒤덮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흑암이 그 깊음의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위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은 이 뒤에 나오는 저 수면이란 말의 면과 같은 말로 표면을 나타냅니다. 표면. 그래서 그와 같이 흑암이 이 땅이 아닌 그 깊은 물의 표면, 깊은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깊은 물의 표면 위에 맞닿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의 땅이 아닌 지구를 감싸고 있는 그 물들의 그 표면에 흑암이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쫙 이렇게. 그러니 앞서 물질 생성의 기본 원소들이 뒤섞여서 이 땅의 지구가 만들어질 때 고체와 기체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액체가 함께하여 이 지구에 붙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말이죠. 중력도 다 이제 그때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옛날에 달 탐사가 이루어졌고 요새 또 화성을 이제 탐사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데 이 달이나 화성은 중력이 지구보다 가볍습니다. 달은 지구의 6분의 1이고 화성은 2분의 1이 좀 안 됩니다. 가벼워서 물이 붙어있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구는 딱 이제 물이 이제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 이 깊은 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었던 모습일 것임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에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말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을 원어로 볼 때 이제 엘로힘 이런 말로 이 복수라는 사실을 보면서 창조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임을 말씀드렸는데, 이 성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 말씀으로 함께 하셨음을 알았다면, 성령님은 바로 여기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수면, 즉 물 표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고 있기에 그 물이 바로 이 땅과 지구를 뒤덮고 있는 그 깊은 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흑암도 맞닿아 있고 그 위에 이제 성령께서 쫙 이제 운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말이 원어상 알을 품다, 날개치다 라는 말로 써요. 알을 품고 이제 그 날개치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을 가진 운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성령님께서 이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물로 뒤덮인 지구 위를 계속 움직이며 품으시면서 마치 새가 알을 이제 까게 되듯이 이제 이 땅과 지구 위에 생명을 불어넣고 본격적인 생명의 장소로 조성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3절에서부터와 같이 하기 앞서서 말입니다. 자, 2절을 이제 이와 같이 보는 견해가 이제 보편적인 견해인데요.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견해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오랜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고 바로 천사의 타락 사건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천사의 타락 사건이 오랜 시간이 있어서 일명 그래서 이것을 간격 이론, 어떤 간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1절과 2절 사이에 많은 시간 간격. 그리고 재창조 이론이라고 합니다. 재창조. 그래서 이미 한번 창조했다가 3절부터 다시 창조한다 해서 재창조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즉 이는 1절에서 그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창조하셨다고 보고요. 그때 가장 뛰어난 천사인 그 루시퍼라는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며 다른 수많은 천사들도 선동해서 이제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다스렸던 이 지구와 우주가 이 2절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이제 사단 마귀인데요. 그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계속해서 공중 권세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2절에 혼돈과 그렇게 볼 때 2절의 이 혼돈과 공허는 심판으로 인해 결과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 그 근거로서 이 혼돈과 공허라는 말이 원어상 성경 다른 두 곳에 유일하게 함께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그 두 곳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의 모습을 그와 같이 혼돈과 공허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에 천지를 완전하게 처음부터 창조하셨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혼돈과 공허를 갖게 창조하셨다고 볼 때 그것이 맞지 않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론을 주장한다더니. 자,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3장에 가면은요,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마귀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의 이제 배경도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볼 때 2절에 그 흑암도 이제 그냥 깜깜 어둠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여러 곳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듯이 마귀의 세력을 나타내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도 보여지는 이 마귀의 거처 중 하나인 그 깊은 물속,
여기 깊음이라고 했죠. 깊음. 그래서 깊은 물속, 거기서 이제 바다라고 나오는데 어떤 그런 깊은 물속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인 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이 땅을 재창조,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 이 새가 알을 품듯 준비하고 계셨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이 두 견해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이기에 어느 견해가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공통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아직 이 땅의 창조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혼돈과 공허라는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질서를 가진 그러한 질서의 장소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창조든 이제 재창조든 간에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3절에서 25절에서 그 본격적으로 이 땅이 질서와 생명의 장소로 6일 동안 완전히 조성되고 완성되는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부터 이 부분을 볼 때 이 부분은 이 공통된 이 과정이 이제 또 많이 나왔어요. 그 공통된 것을 먼저 묶어서 보고 또 이제 이후에 나머지 각 이제 창조 과정마다 이 특이한 것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된 창조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6일 동안 이 매일의 창조 과정마다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시작하며 뭐뭐가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 뭐뭐가 있으라, 뭐뭐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절, 6절, 9절에는 11절에도 한번 더 같이 더 나오죠. 그리고 14절, 20절, 24절 맨 앞을 보면 말이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부분들을 보면은 주로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과 함께 모두 그 명령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먼저 영원전 그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듯이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바로 능력이 있어서 이 별다른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닌데 그것이 이와 같이 이렇게 일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말씀이신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져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역사하며 창조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즉 거듭나게 함으로 말입니다. 말씀으로 말이죠. 다시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는 말씀이 없을 때는 마치 2절과 같이, 앞서 2절과 같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 가운데 있어서 삶의 의미와 방향이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때는 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알게 되어 질서가 잡히고 또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므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마치 이제 앞으로 이 6일간의 창조의 모습이 그와 같은 질서와 생명을 갖게 하는 모습으로 전개될 것처럼 말입니다. 질서와 생명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창세기의 1차 독자인 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줄인 데다가 만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으로 주신 그 만나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자, 이는 그만큼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영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 이게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닌 이 말씀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나 또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쫓아간다면 신앙이 생명과는 상관없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항상 근본이 되고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또 다음 이제 공통된 두 번째 모습은요. 이 6일간의 매 창조마다 창조가 맞춰지고 이번에 창조가 바로 맞춰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4절과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을 보면 말입니다. 다만 6절에서 8절까지의 이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신 다음에만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만드신 더 큰 목적이 다음 셋째 날에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셋째 날에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이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은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선하고 최고로 기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의도하신 대로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러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늘과 또 땅, 바다, 별들, 또 식물들, 동물들,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자연의 모습이 모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된 것이지 그것이 어쩌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요. 이 자연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고 귀히 여기고 바르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완전한 분이시고 완전한 기준을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나를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이 무엇일까, 좋은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내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 되어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할 때 그분이 언젠가 다시 나를 그분께서 가장 보시기에 좋고 완전하게 재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구속받을 때 봐요. 자, 또 다음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공통된 모습은 이것은 매 6일 모두에 이제 나오는데요. 빠진 데가 없이. 자, 그날 이제 창조를 다 마치고 매일마다 창조를 마치시고 다음 날로 넘어갈 때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라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 8절, 13절, 19절, 23절에 나오고요. 6일째는 다음 본문에서 이제 저 뒤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는 첫째 날 이 빛을 만드시면서 낮과 밤이 생기고 그래서 아침과 저녁이 생겼는데 그때 하루의 시작 자체를 빛과 아침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와야 온전히 하루가 지난 것이기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을 아예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 하루를 지금의 24시간의 하루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긴 시간이 지난 한 시대로서의 하루로 볼 것이냐는 의견이 또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 맨 마지막 제7일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나중에 그 하루를 지키게 하신 것을 보면 그것이 지금의 하루이기 때문에 이 지금의 하루로, 이 여기 하루를 지금의 하루로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시기 전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아직 빛만 있지 해와 달이 없었지만 그래도 지구는 자전하고 있고 계속 돌고 있고 24시간 맞춰서 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빛이 그 첫째 날에 만들어진 그 빛이 어떤 한 방향으로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낮과 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빛은 해와 달보다는 어두웠던가, 해와 달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웠던가, 뭐 더 밝을 수도 있었겠지만, 또 아니면은 나중에 그 빛이 있었다가 또 해와 달이 생기면서 물러났던가 했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아니면 그 우주에 어떤 그 빛, 아직까지도 이게 어딘가에 오는 그 빛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해, 달, 별 등의 이 무생물이나 식물, 동물 등의 이 생물들이 모두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하루에 만들어졌고요. 하루에 24시간 하루.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와 달은 그 이후로 꺼지거나 뭐 죽지 않고요. 아직 그대로 이게 그 해와 달을 볼 때 하루 만에 그것이 만들어진 것임을 보고 우리가 경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 이렇게 해서 공통적인 과정을 먼저 보았고요. 이제 다음 각 하루마다 창조된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그 특별한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은 3절과 같이 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이 빛은 태양이 아닌 그런 빛이기에 다른 물질들로부터 발산되는 어떤 빛이거나 아니면 현대에 이제 밝혀진 이 빛의 원천인 광자라는 그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빛의 원천으로서. 그 4절에서는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합니다. 어두움은 2절에서 보았듯이 흑암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등의 그 무질서한 상태에서 바로 이 흑암에 먼저 질서를 부여하게 되신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창조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한 것처럼 빛이 있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제 그 어쨌든 이 빛을 비춰서 생명을 창조해 가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 죄와 무지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의와 진리의 빛으로 나아옴으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데 이 어두움에서 빛을 분리하신 것도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빛을 낮이라 또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심으로 빛과 어두움을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기 위한 창조가 아니라 빛과 어두움을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기 위한 창조가 아니라 이 낮과 밤을 나타내기 위한 창조였던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낮과 밤이라고 이 빛과 어둠을 칭했기 때문에 말이죠. 칭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낮과 밤이 이제 시간을 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어야 그 시간이 자꾸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낮만 있거나 밤만 있으면 시간의 변화가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규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유한한 시간의 흐름을
위에서 말입니다. 유한은 아직 우리 유한은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칭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자, 다음 둘째 날은 이제 6절과 같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되 7절과 같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십니다. 궁창으로 물을 갖다 나누십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앞서 2절에 그 아까 깊음이라고 했던 깊은 물을 다루시며 거기에 이제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은 궁창이라는 말은 넓게 펼쳐진 반원형의 하늘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서 볼 때, 여기 땅에서 볼 때, 위를 볼 때 이렇게 막 넓게 펼쳐진 이 반원형의 넓게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이 궁창. 그래서 그러기에 이 대기권을 포함하여 그 바깥의 우주까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기권을 말합니다. 대기권. 그래서 궁창 아래 물은 이 지표면 위에 있는 물이라면 궁창 위의 물은요, 대기 중에 구름을 비롯하여 이 물 분자와 수증기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수분을 말합니다. 궁창이 갑자기 대기권 쫙 들어오면서 물이 쫙 나뉘는 겁니다. 이 지구를 덮고 있었던 깊은 물을 나뉜 거예요. 위아래로. 자, 근데 이제 위에 있는 그것이 응축되면은요, 엄청난 양이라고 하죠. 지금 눈에 보이는 구름뿐만 아니라 이 대기 중에 엄청난 물들이 엄청나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때는, 그 당시 처음 창조됐을 때는 더 두터웠을 것입니다. 그 물층이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그래서 궁창이 다 존재하면서 이 창조되면서 물이 쫙 위아래로 나뉘었습니다. 나뉠 때 궁창 위의 물은요, 그와 같이 대기 중에 짙은 구름과 또 함께 흩어졌을 것입니다. 막 흩어지고 구름은 또 쉽게 이제 형성이 되고요. 지금과 같은 구름이 아니죠. 두꺼운 구름과 여러 가지. 자, 그래서 그 수분층이 지구의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고 적당하게 유지시켜 주어서 그 당시 이제 생명체들이 마치 온실 속에 있는 것처럼 오래 그렇게 살 수 있었다가 이제 노아의 홍수 때 그것이 한꺼번에 이제 쏟아져 없어지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쫙 이제 터져서 없어지면서 이 900세 전후였던 그 당시까지 이제 900세 전후였던 인간의 수명이 많이 줄게 된 것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궁창을 8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이십니다. 칭하십니다. 하늘. 또 하늘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자, 앞서 첫째 날에 이 빛에 이어서 이 하늘도 뭡니까? 하나님과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죠? 그것을 두 번째로 조성하신 것입니다. 아까 빛은 첫 번째였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하늘 또한 두 번째로 또 이렇게 궁창을 통해서 조성하신 것입니다. 궁창을 이제 하늘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궁창은 눈에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이고 또 더 그것을 통해 목적한 바가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이 둘째 날에 생략되었을 것이고요. 다음 9절과 10절에서 셋째 날에 천하의 물, 즉 방금 궁창을 이름 붙인 그 하늘. 천하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지만 우리 원래 원어로 하늘 아래라는 것이죠. 천하. 그래서 방금 궁창을 이름 붙인 그 하늘 아래 물을 이제 한 곳으로 모으고 그러니까 하늘 아래 물은 이제 이 지표면에 있는 물이죠. 그것을 한 곳으로 모으고 즉 무슨 마른 땅이죠. 마른 땅을 드러나라 하시고 그 마른 땅 묻을 또 땅이라고 칭하시고 이름 붙이시고요. 그 모인 물은 또 바다라고 칭하실 때, 그 이름 붙이실 때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드디어 그제서야. 자, 그러니 둘째 날 궁창으로 물을 나누신 것은요, 그냥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과 바다가 만들어질 때까지가 완성된 모습이었고 그 궁창을 만드신 목적이셨고요.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늘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궁창은
결국엔 물을 분리해갖고 땅과 바다까지 만드는 게 목적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완성된 모습이었고 그래서 2절에 앞서 그 2절에 깊은 물은 여기까지가 되어야 질서가 잡힌 모습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위아래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까지 싹 이제 떡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육지와 바다까지 이렇게. 자, 그리고 이때 땅은 화산이나 침식작용에 의해서요. 이렇게 아까 땅과 바다가 나뉠 때 땅은 화산이나 침식작용 이렇게 막 지각이 움직이면서 그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 융기되거나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이와 같이 큰 대륙도 막 형성해 가면서 땅과 바다가 이제 구분되었을 것입니다. 되라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셨을 때 땅은 막 움직이는 것이다. 화산과 그러면서 물은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쫙 모여서 바다가 형성되고요. 자, 그리고 이 11절과 12절의 이 셋째 날 뒷부분에 계속해서 땅에 그 만들어진 땅에 각기 종류대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나무, 풀과 채소와 나무 이 세 종류의 식물을 내게 하십니다. 이는 이제 생명체가 처음 이 땅에 창조된 것이자 그것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거기 보시면 종류대로 다 만들어서 다양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상에 수만 종, 더 나아가면 수십만 종의 그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진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 보면 씨를 주셔서 생명을 그 식물들의 생명을 계속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은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람과 동물의 식량과 먹거리가 될 것이기에 그것을 예비하며 이 질서 잡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다음 넷째 날은 이렇게 채워가시면서 질서 잡아가시면서 자, 다음 넷째 날은 14절과 같이 다시 하늘의 궁창에 이번에는 이 궁창이 대기권이 아니라 그 바깥에 우주죠. 우주. 거기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광명을. 그 목적은 거기 주야, 즉 낮과 밤을 나누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5절과 같이 그 광명체들이 이 땅에 비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16, 17절에서는 먼저 두 큰 광명인 해와 달을 만드사 그 큰 광명체, 광명인 그 해는 낮을 주관하게 또 작은 광명체인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며 그것을 땅에 이제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창조하실 때는 우주와 지구만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와 지구만 있었던 것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렇게 해와 달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별들도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구가 모든 별의 중심인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되죠. 옛날에 뭐 천동설, 지동설 나왔다가 막 이제 지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동설을 본 것입니다만 뭐 지동설이라고 하더라도 지구가 중심인 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 나머지 별들이 수조 개의 뭐 별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구가 중심인 것입니다. 이 우주에 아무리 많은 별들이 있다. 그건 자꾸 과학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자꾸만 가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닌 것처럼 보는 것이죠. 잘못된 거지. 다 지구가 중심인 겁니다. 그 다른데 아무리 가봐야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없죠. 아무리 탐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탐사할 수도 없지만 답은 나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이 밖에 생명체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형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믿음 잃어버리게 돼요. 아,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신 것 같아. 뭐 어떤 뭐가 이게 이제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18절에서는 그것들로 그 광명체들로 이제 주야, 즉 앞서 첫째 날에 이름 붙이신 그 낮과 밤 직접 이름 붙이셨죠. 그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첫째 날에 또 하셨던 빛과 어두움도 나누게 하십니다. 그
그래서 이 지구에 관한 한 빛과 어둠의 문제를 이 해와 달과 별에 위임하신 것이죠. 해와 달에. 그러니 이 해, 달, 별을 보며 이 숭배하거나 점성술 등에 빠지면 안 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더욱 말이죠. 그들에게 1차적으로 더욱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길게 그 광명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그리고 다만 여기 14절에 징조라는 말은요. 아까 그 네 가지가 여기 14절에 나오는데 징조라는 말은 표시, 어떤 나타내어지는 거, 뭐 표시 이런 걸 말해서 날씨나 이 해달별로 인해서 이제 날씨나 방위, 그죠? 동서남북 뭐 이런 방위나 조수간만, 그죠? 만유인력이 저기 달에 인력이 있어갖고 조수간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징조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시는 네 그냥 사계절을 말하는 것이고 일자는 하루 단위, 일. 그리고 연한, 1년 단위, 연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단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달 별들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월, 그죠? 일, 월, 달,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그리고 다 이러한 것들이 쭉 나타나는 겁니다. 다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연현상을 쭉 볼 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천체들이 쫙 광명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막 생긴 거예요. 쫙 막 날도 변하고 계절도 생기고 꽃이 피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요. 여러 가지 방위도 생기고. 자, 그래서 이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해달 별이라는 그 천체를 만드신 또 다른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껏 그 이후로 지금껏 오차가 없이 자전과 공전으로 그 일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서 이걸 볼 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변함없으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들이 정확하고 자, 그리고 20절 이 다섯째 날에서는 드디어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거기 물과 또 하늘의 궁창, 이제 바닷물과 이제 그 하늘이죠. 주로 바다와 하늘 쪽에 큰 물고기, 바다에는 큰 물고기를 비롯한 여러 생물과 또 하늘 쪽, 그 궁창 쪽에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이 또한 거기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말입니다. 종류대로 수만 종이 되지만 다 수십만 종이 되지만 다 종류대로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22절과 같이 이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거기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새끼를 낳고 번식하여 가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종은 다 만들어졌고 그 종들마다 그렇게 번식하라는 것이죠. 그 종들이 따로 생겨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행여라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종들이 이미 다 끝났어요. 만들어진 것. 그들이 새끼를 낳아서 번식하고 충만하라는 것, 가득 채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복 준다라는 말도 풍성케 한다, 원래 풍성케 한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물에 사는 생물에, 거기 잘 보시면 물에 사는 생물에게 더 그 번식케 하라는 그 복 주는 것이 더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죠? 하늘에 사는 생물. 또 나중에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 땅의 그 동물에게는 그런 복을 아예 말씀을 안 하시게 되는데, 안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물고기류가 조류나 이런 동물, 이 가축에 비해서 훨씬 그 양이 많죠. 그물로 잡는 거 봐도 물고기 훨씬 많이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더욱 이제 사람의 식량 삼게 하시기 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째 날 초반인 24절과 25절에서는 땅에 사는 생물을 만드시는데 이 또한 그 종류대로 육축, 즉 가축이죠. 가축과 기는 것, 그리고 곤충과 파충류 와 또 짐승, 그건 육식동물입니다. 이제 고기를 먹고 사는 육식동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4절에 보이듯이 땅은 그 생물들을 내라라고 명령하셔서 그것들이 땅으로부터 창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 그죠? 흙으로. 이 땅의 짐승은 앞서 물고기가 어땠습니까?
잘 보시면 앞서 물고기와 또 새는 각각 물과 또 궁창에서 이 창조됐다는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창조되고 나온 것이면 이건 땅에서 나온 이렇게 또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1장 1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발전시켜 6일 동안 창조하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창조는 하나님에 의한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창조하신 것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질서 없고 비어있는 어떤 이런 상태에서 반대로 질서와 충만의 상태로 만들어 가시면서 기설도가 잡히고 채워지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가시면서 매일의 그 매 순간을 완전케 하여 그래서 당신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점점 생명의 장소로 창조해 가신 것이었습니다. 특히 처음 3일은 그래서 이 질서와 생명이 계속 특히 처음 3일은 주로 이미 만들어진 것을 주로 나누시는 모습으로 주로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셨다라고 한다면 다음 3일은요 거기에 이미 만들어진 기본 원소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창조물들을 또 만드셔서 채워가시면서 주로 이제 생명의 장소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앞에 3일은 질서 쪽에 관련되면 뒤에 3일은 생명 쪽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 3일에는 이미 만들어진 2절이나 모르겠고 2절에 나와 이미 만들어진 흑암 그 어두움을 이제 빛을 만들어서 나누시고요. 나누신 일을 막 하시죠. 3절 처음 3일에 나누시는 거. 또 물을 처음 만들어서 물을 갖다가 궁창을 만들어서 또 나누셨고요. 또 궁창 아래 물을 이번에는 궁창 아래 물을 묻힐 드러나게 막 땅이 막 움직여서 그렇게 하심으로 또 이제 나누시면서 이렇게 낮과 밤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이름도 직접 붙이시며 그러한 공간들을 그 질서가 잡힌 공간이 되게 이게 조성하시고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특별히 이제 그 형체가 있는 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낮과 밤은 이제 어떤 시간적인 차원의 것을 만드셨고 첫 3일에는 질서가 잡힌 이런 질서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다음 3일은 이미 만들어진 땅에서 그 3일 앞서 3일에서 만들어진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요. 또 우주의 그 원소들로 천체를 만드시고 예? 하늘과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물에서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또 궁창에서 하늘에서 새들을 또 땅에서 땅의 동물들을 내게 하시면서 그 3일 앞서 3일에 만들어진 그 공간들을 이번엔 생명의 장소로 채워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는 6일 동안 빛과 궁창과 땅을 중심으로 반복하면서 뭐 궁창에는 이제 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궁창과 물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래서 빛, 궁창, 땅 내지는 빛, 물, 땅을 이렇게 물 중심으로 그것이 2번씩 중심으로 반복하시면서 이 공간 무생물인 그 공간은요 무생물인 공간은 큰 공간에서 이 작은 공간으로 또 생물은 식물에서부터 계속 하등 동물고 도른 동물로 이렇게 다양성이 있으면서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웅장하시기도 하고 또 섬세하시기도 하신 그 모두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는 다음 주에 볼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기 위함이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에 화답하여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께 그대로 속해 있을 때 이 처음 창조하신 이 오묘하고 완전한 세상과 같이
아름답고 완전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질서와 조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질서와 생명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중심하여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상징하는 빛과 하늘과 관련된 창조의 모습에서 암시받을 수 있었듯이 어둠과 분리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광명체나 우상들을, 그것은 우상들을 얘기합니다. 별, 스타, 이런 우상들을,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말입니다. 빛과 하늘은 하나님이지만 그 반대가 되거든요. 네? 우리는 어둠과 이 어떤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돼요. 첫째나 둘째나 가장 중요하게 만드셨던 그걸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이렇게 중심에서 따라가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질서와 조화로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모습이 오늘과 같은 그런 완전한 창조에서 타락함으로 유한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완전한 재창조에 따른 구속과 그를 위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창조의 역사를 늘 찬양하며 창조에 담긴 그와 같은 요청에 늘 순응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재창조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로 구속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질서와 이제 생명으로 충만함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창조하신
과학적으로 다 밝혀져 가고 있고요. 이 당시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까지 이제 보여질 정도로 그대로 이것이 사실을 담고 있는 그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여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를 질서와 조화와 생명을 갖춘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재창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완전하게 창조해 가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질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와 같이 창조하시고 또 우리 각자도 이와 같이 창조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 여러 가지 질서와 생명을 잡아가는 가장 중심 요소였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중심으로 결국에는 그와 같이 질서와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던 상태에서 질서가 잡히고 충만해져가 정말 또 우리가 결국엔 그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러한 우리가 모습으로 늘 살아가고 그러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가 오십니다. 더욱 완전한 창조입니다. 그 완전한 창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질서와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이 창조에도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정말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며 정말 그와 같은 삶을 늘 우리가 이 땅을 잘 살려놓으러 말미암아 진정 앞으로 남아있는 진정한 창조가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이 안에 담겨있는 것들이 오묘하고 놀라운 것들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며 이것들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이것을 하나의 신화와 같이 취급해버릴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러한 사실들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변함없고 모든 것의 근본과 근원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실들이 담긴 말씀이었고 또 이것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이 정말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 잡힌 공간으로 만들어 가시고 생명을 이제 주시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도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창조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때로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연과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며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질서와 생명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듭나고 정말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나중에 마지막 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재창조를 이루셔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세계 가운데 정말 우리 거듭난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분명하게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주님의 시선,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보기에 좋았다, 내가 보시기에 정말 흡족하다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묘하고 놀랍고 말씀을 볼 때마다 더욱더 정말 진리이시고 우리에게 또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이제 진정 부족을 얻게 되고 영원히